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편 62편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그러면 1절에서 8절 그리고 15절만 프린트해 줬는데 1절부터 전체 15절 전체를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아니면 앞을 보시고 성경을 갖고 다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갖고 다니십시오. 안 갖고 다니시면 다 외웠다라고 생각하고 즉석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8절 그리고 9절부터 15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응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수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따 또 살펴보겠지만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찬양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유일하게 나와 있는 안식일과 관련된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율법의 완성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6번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십계명을 온전히 지킴으로 내가 구원이 완성된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더 적극적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배치했지만 결국은 두 돌판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이 첫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관련되어진 4개의 계명이 결코 작은 것이거나 쉽게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깊이 있게 날마다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4번째, 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4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더 적극적인 측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또한 같이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안식일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안식일은 그치는 것이다. 또 안식일은 이제는 받아들이는데 뭘 받아들이느냐? 샬롬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샬롬이란 우리가 원래 안식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날 오후 해 지는 때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저녁부터 보통 시간을 지키게 됩니다. 어떤 시간이 언제냐 이거를 우리가 논쟁하지 말자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때 인사할 때 이제 샤밧 샬롬 그럽니다.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그렇게 인사하죠. 샤밧 샬롬. 네. 샬롬으로 이 샤밧 안식일에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옆 사람 한번 해보실까요? 서로 좀 마주치면서 샤밧 샬롬 하는 거예요. 샤밧 샬롬. 네. 네. 안식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일의 평강. 네. 샤밧을 받아들인다. 이것은 평강을 받아들인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오늘날 굉장히 많이 축소시켜서 무슨 위로, 위안, 요 정도로 자꾸 이렇게 축소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샤밧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되어 있고 또 출애굽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창조와 관련된 거 2장 3절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네. 우리가 왜 제7일째 안식의 자리에 들어가는가? 하나님이 그 패턴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걸 명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6일 동안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이 7일째 되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은 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쉬는 개념이 아니고 6일 동안의 천지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쉽니다. 그래서 샤밧이 아니라 6일에 일하는 것에 마지막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보태져서 7일이 되면서 이것이 완전한 안식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좀 다르죠? 6 더하기 1이 아니고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는 날이다, 휴일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특별한 만남 가운데 들어가는, 그리고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6일 동안 달려온 거죠. 6이 완전한 숫자가 아니고 7이 완전한 숫자예요. 그러니까 6만 있으면 완전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 안식이 보태지면서 7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완전한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묘한 차이지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안식,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생명을 받는 것, 이것이 안식의 가장 핵심인 거죠. 천지창조의 목적 자체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가운데 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진설병, 떡상에 떡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그걸 언제 갈아요? 안식일에 바꿉니다. 24장 8절 볼까요?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아멘. 일주일에 한 번 그 진설병에 떡을 바꾸는데 이걸 뭘 영원한 언약으로 두셨을까요? 이 얘기는 우리가 전에 생각한 것처럼 6일 동안 막 지치게 일하고 7일째 쉬었다가 좀 다시 힘을 얻어서 또 다시 일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6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이걸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새롭게 받은 말씀을 갖고 또다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또다시 안식에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또 받아요. 그러니까 한 번 바뀔 때,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그것만 도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안식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수준, 그 다음에는 더 높은 수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 없으면 다람쥐 쳇바퀴가 도는 거죠. 계속 일만 하다가 하루 쉬고 일하다가 하루 쉬고 이렇게 되는데 안식이 딱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생명 가운데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내 일의 목적이 무엇이고 천지창조의 목적이 무엇이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다시 더 높은 차원으로 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고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언약으로 두신 거예요. 이게 신약에 와서 이 떡이 무엇이에요? 이 떡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받아 먹어라 이렇게 듣잖아요. 우리는 그걸 이해가 안 되니까 막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약간 식인종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수님의 살을 뜯어서 받아먹고 피를 빨아서 받아먹고 너무 이렇게 끔찍한 이 정도. 그게 다 뭘 이해 못해서 그래요? 성막을 이해 못해서 그런 거죠. 그들은 성막 가운데 진설병이 이렇게 12개가 떡덩어리가 되어 있고 그 떡을 받아먹게 돼 있던 거죠. 근데 그 떡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말씀이라고요. 떡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결국 뱅글뱅글 돌지만 이제는 밝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그 떡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요. 우리가 주기도문에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거 양식이 떡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레헴이라고 했죠. 베들레헴, 떡의 집. 그 떡이 뭐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특별하게 먹는 날. 이것이 바로 안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안식일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그냥 나는 무조건 쉴 거야. 그렇게 가니까 자꾸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내가 어디를 향해서 살고 있는지 삶의 목적과 방향 없이 그냥 돌고 있는 거죠.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방향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 이 안식에 하나님께서 놔두신 목적인 것이에요. 이게 왜 목적이냐? 성막부터 시작해서 볼까요? 출애굽기 25장 8절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을 누구를 위해서 지으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요.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게요. 굳이 거하셔야 될까요?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구약이 하나님 시대고 성부 하나님 시대고 신약이 예수님 시대고 오늘날 성령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지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 원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쩌다 한 번 함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돼요. 이제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왜?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고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샤밧을 이제는 매일 누리게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샤밧을 못 누리다가 또다시 7일째만 샤밧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 평강이 이제는 제8일로 돌아와서 이제는 완전한 샤밧, 완전한 안식, 이 평강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죠.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이요.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가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모든 것들이 딱 맞춰져요. 그래서 샤밧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구약과 신약이 딱 연결이 되면요, 훨씬 더 풍성해져요. 구약에 있는 건 대부분 모형이에요. 제가 자꾸 구약 얘기하니까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갑니까?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워낙 기본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나는 기본부터 하고 그리고 신약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야 맞아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트랜스포머의 큰 그림 좀 이해되시나요? 하나님 보호자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온전하심. 아까 간증에도 나왔지만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족속들이 다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산투, 산투, 홀리, 홀리 이래가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해요. 그게 막 어찌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거룩함과 그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그렇게 통일되는 거예요. 그 통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이게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완성까지의 목적이었어요. 이거를 매번 기억하고 누릴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샤밧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9절이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떤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 예.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8절 더 유명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이 내가 안 지켜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나는 막 1년 365일 동안 막 일만 해서 돈 많이 벌 거야. 이게 안 지켜져요. 왜요? 평강의 하나님이 샤밧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게 지켜지는 거예요. 돈만 벌라는 얘기 아닙니다. 나는 공부만 열심히 1년 365일 할 거야. 그 패턴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고 이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줘야 돼요. 아까 우리가 아론의 축복했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이 세상에서 지킴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축복하면서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 안식 가운데로 기억해서 들어와라 라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지, 이게 무슨 율법주의처럼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 이렇게는 용어 자체를 좀 바꿔야 되겠어요. 지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간 율법주의적인 용어인 것 같아요.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이렇게 보세요. 안식을 지키셨으면 이러지 마시고 안식을 누리고 계시나요? 평강을 누리고 계시나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한번 하시겠어요? 평강을 누리고 계시나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갖고 있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려요. 저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까? 이게 인간의 욕심이죠. 그래서 계속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요. 이제부터는 내가 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눠주는 삶. 하나님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니까 하나님처럼 우리도 넉넉하게 나누는 자의 삶이 돼요. 여러분 주보에 잘못 나갔는데 14장이 아니고 16장입니다. 1절 2절 볼까요? 시작.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예. 성도를 위하여는 연보, 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이걸 좀 제정해줘서 알려주는 것이 있는데,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너희가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래서 지침을 줬어요. 매주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심지어는 모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웠을 때 그것을 갖고 헌금을, 그러니까 그때 가서 막 닥쳐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매주 한 번씩 이를 모아서 놓고 그것을 필요할 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딱 사용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준 거죠. 그래서 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필요에 따라서 각각 나눠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쪽에 이런 필요가 있는지를 아는데 가진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가진 게 많은데 어디에 무슨 필요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둘을 연결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교회가 그런 것을 감당하는 거죠. 예.
또 그런 사정을 알고 있는 분들이 이쪽 사정과 이쪽 사정을 알아요. 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슨 역할일까요? 연결해주는 역할이에요. 주로 제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제가 가진 게 많아서 뭘 도와주거나 가진 게 없어서 하나도 못하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사람 가진 게 있구나. 이 사람은 필요가 있구나. 그럼 이렇게 연결해주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고린도후서 8장 9절부터 12절 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참 재밌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욕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욕해 되셨나요? 별로 아멘이 아니죠? 나 이 정도 갖고 부유하면 안 돼요. 이렇게. 더 부유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부유함이란 그게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부유함이 온다는 거예요. 난 가진 게 없는데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이걸 좀 나누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든 것만큼 하면 하나님이 그 내용을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좀 말이 어렵게 된 것 같지만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은 여러분이 지난해 시작한 구제헌금, 구제헌금 모으는 일을 마저 끝내서 여러분의 선한 의도가 퇴색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줄곧 바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마무리 짓는 데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으니 어서 마무리 지으십시오. 하고자 하는 의사가 분명한 만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마음 가는 곳에 손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쉽고 여러분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항상 그들과 서로 어깨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것이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들의 남은 것이 여러분의 부족분을 채워줍니다. 결국 모두가 균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가장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가장 적게 거둔 사람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이건 뭐죠? 구약에 나타나는 만나 사건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구약에 나타난 만나 사건 뭡니까? 출애굽기 16장 18절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만나가 내렸더니 여러분 얼마큼 걷고 싶으세요? 많이 걷고 싶으세요. 근데 많이 거둔 사람도 남는 것이 없고 조금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어요. 내일도 또 얼마큼 걷고 싶으세요? 모레도, 1년 후도, 20년 후도. 이게 이상하게 사람이 참 안 바뀌는 게 20년 동안 많이 걷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늘 나눠주는 것에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딱 맞아요. 적게 거두는 사람도 늘 적게 거둬요. 그런데 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서로 이것이 평균케 돼요. 이걸 억지로 나라가 만들겠다. 이게 공산주의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었고 필요에 따라서. 근데 이거를 나 혼자 하려니 부담되니 우리 똑같이 얼마씩 냅시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원하지 않아요. 나 이거 하고 싶은데 어떤 일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가진 게 지금 그중에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다 100분의 1씩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는 그런 쪽에 가는 회비 내듯이. 그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고 싶은 사람 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정말 마음은 막 다 내고 싶은데 내가 갖고 남는 여분이 10분의 1밖에 없어요. 그럼 그거 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나는 정말 이렇게 시간 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나는 여분이 좀 많아요. 10분의 5가 남아요.
그러면 또 그거 내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렇게 해서 모아서 모아지면 이게 부족함도 없고 남는 것도 없이 다 적당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고요. 이게 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흘러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샤밧이에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 신기한가 본데요? 이제는 우리가 막 내가 더 많이 쌓아야지 여기서부터 해방돼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돼요. 제가 이때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생각나요. 움켜잡고 쓸어 모아도 많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누고 퍼주어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움켜잡고 내 것으로 쌓아두는 삶을 원하세요? 그래도 남는 거 없어요. 나눠줘도 내한테 부족함이 별로 없어요. 어떤 삶을 살아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내가 막 쌓아놨는데 나중에 보면 곰팡이 쓸고 옷도 못 입고 이렇게 된 게 많은 거예요. 나눠주고 이러다 보니까 나한테 쌓여있는 게 없어도 풍족하고 또 내가 이런 필요가 있을 때 또 누가 나에게 공급해주고 이런 것이 서로 융통성 있게 막 돌아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런 사회를 원하셨어요. 이런 교회를 원하셨고 이런 나라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샤밧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에 제가 유대인들이 어떻게 샤밧 지키는지에 대한 영상을 좀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늘 제데트라는 구제 헌금이 있죠. 그리고 샤밧 때 되어지면 샤밧 빵을 먹고 샤밧 과일을 먹고 꽃을 축복하고 그럽니다. 꽃을 꼭 사가요. 그래서 그걸 서로 이렇게 축복하고 그래요. 근데 그 영상 중에 제가 지금도 감동되는 건 뭐냐면 음식점 하시는 분이 금요일날 3시만 되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2시까지 열심히 팔고 2시부터 3시까지는 못 판 음식을 그냥 앞에다 싹 놔요. 아무나 가져가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좀 이렇게 돈 있고 여유 있으신 분 일찍 와서 좋은 걸 사가요. 돈을 내고. 이 장사하시는 분은 이거 다 못 팔아도 남는 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다 구제하는 것으로 자기 가게 앞에 다 내놔요. 조금 상태는 안 좋죠.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해요? 늦은막 때 다니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거를 봉지 갖고 와요.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샤밧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놨어요. 너무 좋죠? 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런 사회를 만들게 하신 거죠. 이게 모두가 다 뭐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이게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이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으로 이야기한 이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면서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더 커요. 내가 더 시간을 잘 못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내가 더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자를 일으키세요. 이런 것들을 찬양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92편인 거예요. 시편 92편. 자, 1, 2, 3절. 그 중에 2절, 3절 봅시다. 시작.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해요. 우리가 주일날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 걸 보면서 와, 하나님 정말 이 많은 일을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이제 이런 관점이 딱 생기기 시작하면 전에는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지만 이 원곡동에 나가보시면 76개 나라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산에 30년, 40년 살아도 그런 동네가 있다라는 걸 알지를 못해요. 물과 기름이에요. 아예 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면서 위험해 이래요. 막 폭력 조직도 들어와 있대, 뭐 살인 사건도 많대 이러면서 무슨 범죄 조직단 보듯이 막 이렇게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계속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너희 성 안에 있는 객을 선대해라. 그리하면 너에게 축복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딱 들어오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는데 축복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중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안산이 잘 살 수 있는 길은요, 저 MTV 단지에 큰 대형 기업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죄송한데 미국까지 아예 갈 필요 없이 원곡동에 있는 사람 모아갖고 하나님 찬양 거룩 단어로 해봐 이러면 자동 돼요, 자동. 네. 제가 부활절 아침에 그거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수님 부활 새벽예, 부활절 연합 새벽예 이러지 말고 외국인과 같이 모여갖고 외국인들을 위한 그들이 함께 모여갖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한 20개 나라 와요. 네. 그 나라가 다 자기 언어로 찬양하면요, 우리 막 몇백씩 들어서 이렇게 안 해도요, 부활절 아침에 딱 모여가지고 연합으로 오후에 이렇게 해서 찬양해도 충분히 가능해요. 마음이 바뀌니까 보는 시선이 바뀌어버려요. 전에는 보면 혹시 뭐 범죄 누가 아니 이러다가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그분들이 바뀌지 않았어요. 내가 바뀐 거지. 말씀을 먹고 말씀의 떡을 먹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죽 안 가면 그분들을 보내줬겠냐고요.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한 번씩 가보시라고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려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군요.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고 지키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찬양. 언제요? 일단 샤밧에. 그리고 우리가 매번 기도제단에. 하나님은 너무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왜 찬양하는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5절이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니이다. 주님의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하나님 행하신 일 좀 많은 게 아니에요. 또 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 하나님 하신 일이 뭐냐면 악인들은 풀처럼 자라요. 풀이요, 풀. 풀이 갑자기 확 자라죠. 갑자기 확 퍼지니까 나 막 이렇게 오히려 저 풀 때문에 우리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게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풀과 같이 자라요. 어느 순간 확 자라는 것 같지만 거기에 현혹돼서 나도 저 풀처럼 살아야지 이러면 풀이 멸망되는 순간에 같이 멸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라. 우리가 이 샤밧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패망해요. 갑자기 풀처럼 흥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러면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풀처럼 사는 걸 받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풀처럼 자라봤자 1년생이야, 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커다란 거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저들은 풀과 같은데 나는 뭐와 같아요? 뿔과 같아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저들은 풀과 같고요. 나는 들소의 뿔과 같아요. 뿔이 어떻게 자라요? 풀처럼 자라요? 아니죠. 정말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는데 그 뿔은 영광이죠. 그 사람에게 영광이고 기쁨이고 자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풀처럼 자라길 원하지 않아요. 뿔처럼 자라길 원해요. 들소의 뿔이 뭔지 아세요? 그게 쇼파르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있으세요? 저게 들소의 뿔로 만든 거예요, 저거요. 저런 거요. 지금 이렇게 거꾸로 불고 있지만 저 동그란 구멍 있는 게 원래 머리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네네, 저렇게. 그래서 빼추간 게 앞으로 두 개가 딱 나가는 거예요. 저 뿔이 자라듯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샤밧을 지키며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갈 때 내 뿔이 들소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소의 그 뿔에 기름을 담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 그 뿔에다가 신선한 기름을 담아서 그걸 붓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해요. 어노잉팅을 부으세요. 어떤 자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이 샤밧과 안식과 이걸 아는 자들이에요. 풀처럼 막 자라는데 나도 거기에 막 마음 뺏기지 않고 나는 그냥 들소의 뿔과 같이 둘이 너무 비교되잖아요. 자라는 게 보이는 것 같잖아요. 저 정도면요. 저게 대부분 물소의 뿔인데요. 저 정도 한 10년 이상 자라야 돼요. 그냥 안 자라는 풀 같은 거 그냥 막 한 3일만 지나도 쫙 자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풀처럼 쫙 자라길 원하세요? 들소 뿔처럼 10년 동안 20년 동안 자라는데도 얼마 안 자라는 것 같지만 저렇게 그래서 나중에 저걸 통해서 기름 부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고 놀랍다고요. 그럼 이 시선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연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샤밧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을 번성케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의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의인들은 풀과 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어디에 심겼어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심겼어요. 주님과 함께 그 뜰 안에서 번성하게 돼요. 제가 오늘 주보의 사진에 일부러 엊그제 있었던 일들을 올렸어요. 그 사진에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못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2011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다음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2013년도에 11, 12, 13, 3년 지난 다음에 계속 이 일을 하면서 우리 모든 세대에 말씀으로 기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제사장 기도가 아닌 우리 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든 책자가 이 책자였죠. 네,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사도의 기도 이 두 가지 갖고 하는 그래서 이걸 갖고 학생들이 만들어서 제가 만들어서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조그만 사이즈, 큰 사이즈 만들어서 2013년도에 호수공원에서 뭐해서 집회를 했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여기 이 집회 저희 교회가 거의 다 했죠. 방송실에 있는 모든 자재 뛰어가가지고 그 앞에다 막 강목 박아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끝나고 그 아시바 호수공원 원형 극장 있는 거기에 그 무거운 아시바를 들고 나르고 이래가면서 진짜 고생 많이 했죠. 기억 못 하실 것 같아서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소리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안산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다 같이 이름을 만들고 각 학교 선생님 이때 기독교사연합회가 처음 구성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독학생연합회가 만들어지고 학부모 기도회가 만들어지고 연합적으로 만들어졌던 거죠. 앞부분에 이제 히스팝이나 이런 팀들이 와서 공연하고 그리고 그때 이제 요 책자를 가지고 같이 나누게 했어요.
우리의 기도를 돕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돕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원하면 하늘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영을 보내실 것입니다. 기도를 즐겁게 낼 것입니다. 기도할 때 슈퍼내추럴 제너레이션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 세계가 열릴 것입니다. 오늘 기도와 예배로 마지막 때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반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나라 가운데, 우리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나의 반에 임하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책자를 저희가 조그맣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자에 주기도문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만 그냥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1,000원 받겠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하루에 한 장씩 15분에서 20분씩 매일마다 읽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주위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삼겹살은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3명의 친구를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시죠.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우리 반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주신 하늘에서. 이제 저희가 한 700명에서 800명 모여서 같이 집회했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저는 이제 물론 이렇게 일에 좀 빠지게 됐고, 그때 기독 교사들이 그 이후에 있었는데, 그 중에 지난번 이야기했던 한 분, 김정영 집사님이라는 한 분이 그때부터 시작해요. 2013, 14, 15, 16, 17, 5년 동안 이 책자 하나 가지고 5년 동안 끊임없이 빠짐없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제 그제 안산 지역에 있는 114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같이 기도 모임을 각 캠퍼스마다 예배자로, 기도자로 일으키겠다라는 그걸 가지고 연속성으로 받아서 똑같은 책자를 가지고 그렇게 모아서 기도하기 시작해서 엊그제 모임이 1박 2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에 결과를 좀 받아보면서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게 그 표입니다. 지금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회개하여 기도하고, 선생님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여기 나와 있는 사도의 기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그들의 부르심의 사명이 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춰진 은과 보배를 찾는 심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간절히 지혜의 영을 구할 때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 말씀이 우리 가정 위에 성취되게 하여 학부모 대표로 기도하고, 여러분 이것이 2013년도였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세월호가 있었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지금까지도 그 공동 조문하는 데가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단지 그냥 걸어 나온 것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학교 가운데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오신 목사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내는 이것이요. 제가 이거 했다고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내부적으로도 욕을 먹고 그리고 하고 나서 오히려 상처만 남았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별로 소망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5년 동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도운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 계속 하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성안고에는 약 100명 정도가 끊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아침에 10명 정도가 이 기도문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의의 종려나무가 자라듯이, 마치 들소에 뿌리 자라듯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열매도 아직은 희미합니다. 아직은 미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니. 지금 눈에 당장 많이 보이는 많은 사람을 모이게 하고 뭔가를 크게 이루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집에 심겨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번성케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5년 동안 혹은 6년 동안 계속 이런 일을 해왔습니다. 어찌 보면 열매가 별로 없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제 안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확 성장되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겠습니다 라고만 했는데도 이제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고, 그리고 악인들은, 그리고 풀들은 어느 순간 다 말라 비틀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안에 패망하게 되는 걸 볼 것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때부터 시작하여 이 92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샤밧 때가 되어지면 노예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처럼 샤밧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단지 시편 한 편을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래를 계속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주기도 문기도 사도의 기도 우리로 얘기하면 굉장히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게 기도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 정말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 주기도문 가지고 5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결국은 종려나무 가지가 번성한 것 같이 백향목의 나무가 성장한 것 같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이슈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 일반적인 축복 말고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특별한 축복이에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의 계시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이 세상의 통치자와 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지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그것이 어렵지 않아요. 샤밧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뭔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냥 쉬는 날, 노는 날, 우리가 무슨 이벤트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지를,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들어가서 또 차려진 새로운 진설병의 떡을 먹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바뀌어지는 그 떡을 먹어요.
그리고 그렇구나. 내가 이것을 위해서 오늘 내일 직장을 가고 이것을 위해서 내일 학교를 가고. 여러분, 일이 달라지지 않아요. 직업이 달라지지 않아요. 하는 일은 여전히 똑같을 거예요. 그러나 의미와 목적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 예화는 너무 좋아서 많은 예를 들었었습니다. 몇 번 들었습니다. 공사판에서 일하시는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당신 무엇하고 있습니까? 했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우리의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 공사판에 일을 합니다. 나는 가정을 사랑합니다. 또 다른 한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 뭐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 건물은 예배당이었습니다. 똑같은 공사판에서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노가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사람의 목적이 다 달랐습니다. 일이 달라진 게 아니라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이고 그 언약, 그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먹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질서의 패턴대로 그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하여 내가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 또 율법주의로 가지 마십시오. 안식일 지켰냐 못 지켰냐 이렇게 가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그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데스티니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 기쁨으로 찬양해요. 전 제가 한 거 아니지만 이걸 보면서 너무 기뻤어요. 초등학교 54개 초등학교 중에 23개, 중학교 29개 중에 21개, 고등학교 24개 중에 13개. 어제 한 230명 정도 왔었어요. 지금 약 74개 학교에 이 책자 가지고 말씀 갖고 주기도문 갖고 각 반에 들어가서 기도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룹들이 74개가 나타났어요. 물론 다 희미할 거예요. 어떤 학교는 대부분 1명, 2명에 불과해요. 숫자적으로 보면 그래요. 230명이니까 74로 나누면 한 학교당 3명, 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지켜나갈 때 의인은 종려나무와 같이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셔서 신선한 기름을 부으실 것이에요. 그럼 이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라고 하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쉬고 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이 안식일 아닌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이 안식일의 찬송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케 하셨고 번성케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주를 믿는 자, 주를 신뢰하는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안식의 샬롬, 샤밧 샬롬의 그 평강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샤밧 샬롬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을 잡으십시오. 내 느낌이나 내 감동이 아니고 말씀을 잡으십시오. 내가 이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내가 내 심령에 심겠습니다. 내 마음에 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 나무처럼 자라기를 원합니다. 풀처럼 한순간에 확 퍼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나무와 같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시간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읊조리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대로 하나님이 적용시키시는 대로 나를 끌고 가시는 대로 내 마음과 내 입술을 내어 드리며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